그러면 예수님이 노동을 하신다고 했을 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일까요? 저랑 헤리티지 라이브 집회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갑자기 헌금하자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차비까지 다 낸 거예요. 왜 걸어갔나 우리가? 아니에요. 버스 타가지고 옆 사람한테 내달라고 했지. 진짜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1화를 하고 2화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1화는 예수님이 영업하셨으면 일요일날도 오픈하셨을까 였잖아요. 그래서 2화 컨텐츠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월요병이 있으셨을까예요. 월요일이면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압박감과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성경적 조언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병은 뭘까 정리를 해봤는데요. 월요병은 흔히 월요일 아침에 느끼는 무기력감, 피로, 우울감 등을 말한다. 주말 동안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생기는 심리적 저항이라고 합니다. 주요 증상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직장이나 학교가 가기 싫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짜증이나 우울감이 생기고 일의 의미나 동기를 느끼지 못하고. 근데 이것들이 왜 생길까? 주말하고 평일의 생활 리듬이 달라질 때,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불만족, 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의 목적이나 보람을 못 느낄 때, 그리고 신체적 피로가 누적될 때, 이럴 때 월요병이 생긴다고들 하네요. 우리 질문이 예수님도 월요병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월요병이 뭔지는 우리가 다뤘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그러나 피로감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고통은 다 똑같이 느끼셨어요. 오늘 현대인과 같은 주 5일 근무제 이런 사회에서 사셨을 때 그런 예수님이라면 주말을 쉬시고 월요일날 출근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상상해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노동을 하신다고 했을 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 일까요? 일단 노동이라는 거는 우리 죄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뭐 모든 실과의 나무를. 그걸 먹으려고 노동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죄 때문에 그게 깨졌고, 그 이후에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 일어나실 때도 물론 몸이 피곤할 수 있지만 노동에 있어서의 목적과 그 가치가 충분하시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1화처럼 질문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직장에서 너무 힘든데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고민, 그리고 내 진로는 이게 아닌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 가는 게 진짜 힘들죠. 왜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직장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가야 되는지는 선택인 것 같아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실까? 이 질문은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실 거라는 신뢰? 물론 노동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내가 그곳에서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이 구현되는 거잖아요. 뭔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돌봄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해야 되는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일어나거나, 내가 커피를 내려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 커피로 하루가 기분 좋다면 그 커피 한 잔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조금의 피로가 덜어진다면, 뭐 주유를 하더라도, 물론 요즘에는 셀프 주유소가 많지만 내가 주유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이 주유 받는 사람이 이 차를 타고 이 기름을 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거나, 그런 측면 아닐까 저는 상상하거든요. 직장에서 너무 힘든데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요? 라는 거는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지체로서의 고민이잖아요. 네. 그럼 그 지체가 속한 몸이 있을 테고 그 교회가 있을 테고, 그럼 그 교회 지체들이 이 지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원했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지체가 너무 힘들어서 멈추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다면 지체들의 도움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혼자가 아니니까. 먹을 게 없으면 서로 나눌 것이고, 잘 데가 없으면 공급해 줄 것이고. 공동체에서. 네, 저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게을러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지체들은 그만 못 두게 하겠죠. 너 넘어가야 된다 그 산을, 이렇게 격려하겠죠. 그런 면에서 담대함께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제가 꿈꾸는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쉬어도 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들어도 공동체한테 조언도 묻고 목사님이랑 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어울르면서 살아가는 거다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새로운 길을 찾으셨을까? 이 새로운 길의 의미가 뭐냐 이거부터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새로운 길이 우리가 일본하고 연결되지만 내가 더 편하고자, 내가 더 효율적이고자, 아니면 내 이익, 내 수익, 내 소득을 높이고자의 목적으로 옮겼다면은 그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직장 선택할 때도 아 여기 연봉이 얼마지? 라고 따진다면 우리는 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 앞날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 사람이 될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어떤 의미냐,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 그 새로운 길이 내 소득도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건 진짜 너무 감사한, 마다하지 않는 길이겠죠. 근데 우리한테 고민이 되는 건 항상 어려운 길, 더 좁은 길이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이 그래도 갈래? 이런 질문 아닐까.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좋게 새로운 길을 찾은 것 같다, 아름답게 우리가 보기에.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떠나온 자리를 어떻게 하고 나왔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새로운 길을 가, 근데 내가 있었던 길은 어떻게 정리하고 왔냐. 이게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에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갑자기 막 난리가 나요. 아빠 엄마한테 인사하고 오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밭 갈던 소를 잡아, 그리고 쟁기를 태워, 그리고 그 소 고기를 본인이 같이 생활하던 공동체에게 나누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화목 제사랑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그곳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떠난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고 그것이 그 공동체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떠나온 자리가 어떠냐, 그리고 새로운 길이 어떠냐, 이건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갖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보고 인내해야 할까요? 네, 이거는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과 현실이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아닐까. 믿음과 현실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오히려 현실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며, 그리고 나한테 뭔가 손해가 있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 현실 속에서 항상 믿음은 현실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분리가 될 수 없다. 내가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없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이 믿음은 이 현실 속에서 작용되는 거겠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리자면, 저희 힐하우스 레스토랑을 목사님께서 재무 담당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우리도 맞아요. 항상 어저께도 이야기를 나눴고 가족들끼리, 그래서 또 일요일날 이야기도 했고, 일요일날 오픈은 안 할 거지만 그런 부분일 때는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랑 헤리티지 라이브 집회도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갑자기 헌금하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차비까지 다 낸 거예요. 저랑 같이 갔을 때. 같이 그래서 갔어요. 제가 걸어갔나? 우리가? 아니에요. 버스 타가지고 옆 사람한테 내달라 그랬지. 진짜 그러면은 비호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런 건 줄 알았지, 믿음이란 게. 예전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돈 없으면 나만 고생하면 되지, 그런 게 컸어요. 난 돈 없어도 견딜 자신 있어,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돈이 없으면 나만 굶는 게 아닌 거야. 결혼하면 아내가 있는 거야. 그게 생겨요. 근데 이제 가게를 하니까 예전엔 돈 없으면 나만 굶으면 되는데 이 가게의 모든 직원들이 돈을 못 받게 돼. 이 무게가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카드값 나갈 때, 인건비 나갈 때 매주 그 타이밍을 세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인건비 나갈 때 표정이 아니야, 계속 이런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나갈 타이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인건비 나갈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긁어 모아서 일단 인건비 우리 직원분들부터 내야 되니까 내는 적도 엄청 많고. 근데 그런 부분일 때는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제 예배를 합니까? 그 순간에?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내 문제로 돌리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업가라면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직 잘은 모르는 것 같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내 돈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봐야겠다, 이런 측면. 형 돈으로 채우고 있죠. 네. 몇 가지인가요? 근데 뭐 그랬을 부자세요? 때 뭐 돈으로 채운다는 거 하시니까. 부자 아닌데 뭐 어쨌든 여태까지는 살았으니까. 저는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라는 개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날 먹이시는 거고 그저 내가 사명을 갖고 있는 장들이 있을 뿐이지.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건 내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어쨌든 제가 맡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고생하십니다. 항상. 저희가 현대사회 청년들이나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크리스찬 중에 이런 컨텐츠로 공감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질문과 3가지 질문들을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면 좋겠고, 예수님이 월요병이 있으셨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현대사회에서 출근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서 버는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업 얘기도 잠깐 했는데 뭐 잘 편집해 봐야죠. 네, 그럼 3화 때 뵙도록 하고 인사할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